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이 하루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사단이 수많은 유혹과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 성경책 딱 한 권을 가지고 입대를 했는데요. 처음 훈련병 때는 몸도 마음도 영도 갈아여서 성경책도 참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병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병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훈련병보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환경도 좋아졌는데, 이 가람과 열심은 훈련소 때보다 덜하여졌던 저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힘들 때보다 풍요로울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렵구나 였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는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상업과 금융이 상당히 발달되었고 목축업과 농업이 벙창하여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벙창하냐면 AD 17년 또 60년, 61년에 이 대지진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네 스스로 그것을 재건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유일한 의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매우 발달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어땠을까요? 그들 앞에 더 큰 유혹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자만과 자기만족, 세상에 백화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안일한 신앙, 세속적인 유혹과 타협, 영적 무감각 등 그들에게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예수님께서 다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 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메시지, 그리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다시 뜨거워져라입니다. 다시 뜨거워져라.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물을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되짚어 주시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이 라오디게아는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였지만 그에 비해서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물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히에나볼리라는 도시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사용했는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지면서 이 석계질 성분 때문에 역한 냄새가 나서 그것을 먹을 수 없고 미지근해지면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나 같은 죄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항상 감히 가슴에 벅찼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처음 왔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깊은 세월이라는 이 수로를 지나면서 그 신앙이 어느덧 미지근해져서 기도도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헌신하는 것도 지쳐버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뜨거워질 것을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선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심이라는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다시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신앙과 다르게 미지근해졌다라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들에 열심을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지근했던 신앙이 주님 앞에 다시 뜨겁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알아라입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모르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공고하였고 동정받을 만큼 가련하였고 빈곤하였고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였고 부끄러운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오늘 직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로 어떠한 사람이 아픈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고 병원에 가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큰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취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큰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게 된다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척도를 알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빗대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약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의 안약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을 치료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매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 청소 체크를 30분 단위로 이렇게 체크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어느 식당보다 제가 봤을 때 가장 깨끗한 식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우리의 모습이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함께 먹으라입니다. 함께 먹으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20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어디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지금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적인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소리가 그 소리를 받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하나는 주님께서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한 문을 닫고 이 예수님을 향한 문을 열라는 이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져서 주님의 충만함을 잃은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싶지만 매일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세상의 소리를 끄고 세상의 문을 닫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문을 열어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갈급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미지근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뜨거워져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며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신앙이 열심을 통해서 미지근했던 신앙이 다시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끄고 세상의 문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통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